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은 신약을 읽다 1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대망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이 로마에 다시 굴복하다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아우구스토가 첫 번째 로마 황제로 치리하다. 율리오 가이사는 양자이자 누이의 손자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후에는 가이사 아구스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 칭해집니다.를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로 삼습니다. 율리오 가이사가 암살을 당할 때 그는 18살이었습니다. 어린 옥타비아누스는 빠르게 로마의 장군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정치 동맹을 맺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끄는 공화정 세력과 싸웠습니다. 주전 42년 10월 헬라 북부에 위치한 빌립보, 그러니까 필리핀입니다. 빌립보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결정적인 교전이 일어납니다. 숙련된 로마 군사로 구성된 36개의 군단이 서로 부딪혔는데 양편은 각각 1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카시우스, 브루투스와 셀 수 없이 많은 고위 로마 귀족들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빌립보의 참전 용사들이 정착하며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도시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독교 교회와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승리를 거둔 후 옥타비아누스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사이에서 내전이 이어집니다. 31년 헬라 서부 악티움에서 마지막 대결이 벌어집니다. 전투 중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동명인 클레오파트라가 애굽으로 도주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로 돌아와 30세의 나이에 임페라토스, 그러니까 정복하는 장군이라는 직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구주이자 후원자,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자로 칭송받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거대한 공공건설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가 주관 건축 양식은 안정성 및 힘과 권위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묘나 아폴로 신전과 같은 기념비적 건축물은 위대함과 풍부함의 느낌을 전하여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포럼과 같은 거대한 공공건축물은 로마의 영광을 드러내고 옥타비아누스를 위급할 때 나타난 구조로 제시합니다. 말년에는 자신이 벽돌로 이루어진 로마를 받아서 대리석의 도시를 남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전 27년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구스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높임 받은 자 또는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올립니다. 그의 공식 직함은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황제 가이사 신의 아들 높임 받은 자였습니다. 월계관은 그가 로마의 구주임을 확인하며 그리 새겨진 방패는 그의 미덕과 더불어 신들과 나라를 위해 그가 행한 훌륭한 일들을 선포합니다. 아구스토는 전 세계의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자로 선포됩니다. 황제 일가의 모습으로 장식된 평화의 제단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한 사람의 통치 아래 통합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아우구스토는 첫 번째 로마의 황제로 여겨집니다. 그 자신은 첫 번째 시민이라는 직함을 선호하기는 했지만 아우구스토는 다양한 공직을 통해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로원의 1인자로서 원로원 집회를 주관했으며 로마 국가 종교의 최고 제사장이었고 최고 행정관과 동일한 집전관의 위치를 지녔으며 모든 로마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토 내에 있는 어느 정무관의 법안이나 제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호민관의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게 될 가이사 아구스토로서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고 칙령을 내린 인물입니다. 아우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확대하는 것이 전 세계의 유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와 예술 면에서는 드러내놓고 헬라 문화의 우위를 인정하고 이를 모방했지만 로마의 행정력과 군사력을 이용하여 나라들을 복속시켰습니다. 로마 군대는 교만한 자들을 정복함으로써 평화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내용이 일으키는 공명은 하나님의 증언으로 울려 퍼지며 이러한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립니다.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구스도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또 다른 소망을 대변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인자가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열망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로마의 십자가에 주심으로써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들의 용서를 보장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자 로마의 친구로서 다스리다. 이사 아구스도는 섭정왕이라는 후원 관계를 통해 로마의 통치를 확대해 나갑니다. 이 후원 제도는 각 지역마다 지도자를 세워 그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공무를 수합하는 방식입니다. 로마의 세력이 동방에서 커져나갈 때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라는 이두메 출신 지도자는 이 후원 제도를 솜씨 좋게 이용합니다. 이두메인들은 고대 에돔 지역, 즉 예루살렘의 남서부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후에 에돔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주전 120년경 하스몬과 통치자들이 강제적으로 이두메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킵니다. 주전 47년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는 율리오 가이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공격을 받자 군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율리오 가이사는 안티파터에게 그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를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삼습니다. 그러자 안티파터는 25세인 헤롯을 갈릴리의 총독으로 삼고 헤롯의 형인 파사엘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삼습니다. 율리오 가이사가 암살당하고 안티파터는 독살을 당하면서 로마와 유대 사이의 정치적 불안이 초래됩니다. 헤롯은 우선 공화정 지도자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와 동맹을 맺었고 그들은 헤롯을 후원하여 유대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카시우스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스라엘 영토를 수탈하고 빌립보 전투 직전에 헤롯을 버립니다. 그 와중에 아스만은 왕조의 마지막 왕인 안티고누스가 유대의 보좌를 차지합니다. 바데인, 당시에는 고대 바사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바데인인데 바데인들의 도움으로 그는 주전 40년 왕과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헤롯은 대담하게도 로마를 찾아갔고 원로는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헤롯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주전 37년의 도시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쟁자인 안티고누스를 십자가 향해 처한 뒤 참수하고 그를 지지하던 45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죽입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내전 동안 헤롯은 처음에 안토니우스와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패전한 후에는 옥타비아누스를 후원하겠다고 맹약합니다. 그는 로도 섬에서 가이사를 알리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는 편민의 옷을 입은 채로 옥타비아누스에게 접근한 뒤에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내가 누구의 친구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한 친구였는지를 고려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모습에 깊이
감명을 받아 헤롯 머리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왕관을 씌우며 헤롯의 나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두 지도자 사이에 앞으로 지속될 우호 관계가 조성된 것입니다. 헤롯에 대한 가이사의 애정은 마르쿠스 아그리파에 대한 애정에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헤롯은 공식적으로 유대의 왕이자 로마인의 친구로 인정받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이 가이사의 후원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이사의 옷, 건축 양식, 삶의 방식을 의식적으로 모방하며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냅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자신의 무덤인 헤로디온조차도 로마의 가이사의 묘를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로서는 헤롯과 그의 후손들이 로마의 후원을 통해 배타적인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롯은 로마 원로원의 칙령 덕에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두메 출신 아버지와 나바테아 출신 어머니의 자녀였습니다. 이 헤롯이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에서 유대인의 왕이자 로마인의 친구로 유대를 통치하는 헤롯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이 로마에 다시 굴복하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